네. 잠시만요. 네, 말씀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은 이제 2장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들과 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라는 말을 연결선상 혹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조금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곳에 있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는 가정이죠. 성도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그 성도 간의 교제,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PK 사역이라는 건 목회자 자녀 가정, 목회자 가정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지금 피우다에 시작하신 분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연애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꿈꾸게 될 때는 아마 정말 결혼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둘이 서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막상 결혼해서 결혼한 생활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 예비제학교 할 때 어떤 부부의 단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뭐죠? 양육의 공동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부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를 같이 키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동지? 같은 거죠. 그냥 양육의 공동체로서 부부가 되는 것이 참 너무 비참하다, 안타깝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을 좀비 부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뭐죠? 경제 생활을 공유하고 아이를 키우는 걸 공유하는 정도로서의 부부 생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연애하고 서로 함께 할 때는 사실 뭐 자녀를 함께 키우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잊어버리게 되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저 그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겐 다시 한번 그 더없이 행복한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결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꿈꾸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거의 주례 말씀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자꾸 풀리네요. 네,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어저께 그 권위자와 위정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했던 말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뭐 신뢰할 만하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고 가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정자들이 때론 잘못되고 신뢰받지 못하고 타락한 위정자들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가정의 질서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아직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 역시도 어저께 너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그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라. 이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보았던 그 위정자들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가정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부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인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아내가 먼저 기독교인이 될 경우에는 남편과 종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종교가 다른 걸 가졌다는 아내를 인정해줄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서 남편들에게 받는 핍박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핍박도 큰데 오히려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아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세요. 똑같아요. 어저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중에서도 세상의 너희를 핍박하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복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했던 것을 동일하게 지금 가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특별히 그러니까 아내에게 따로 주신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1, 2절은 특별히 아내에게 주셨다는 것보다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믿지 않는 가정.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거나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다거나 혹은 본인 가족 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뭘 모르고 악한 자들 이런 식으로 사실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2절에서는 이것을 훨씬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방금 같이 읽었죠?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1절 말미에서도 써 있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자세히 보다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과거분사,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라는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들이나 결국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뭘 보냐면요 그들한테 가서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렇게 말로 전달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지 않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 것 같죠. 그래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가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정도, 혹은 말로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렇게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태도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나 가지고 맨날 아유 교회 안 다니는 너네가 뭘 알아, 아유 지옥 갈 사람이 뭘 알아, 이러한 태도로 사실은 너무 쉽게 말해버리거나, 그러한 태도로 너는 믿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너는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모르겠지만, 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잘못됐어 라는 어떠한 깔보는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태도, 그와 같은 태도, 이게 1번의 스탠스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들 중에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2절에 너희를 봄이라 보다 면밀히 살펴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면밀히 살펴본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합당한 태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한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장하지 말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꾸미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뭐 화장도 하지 말고 예쁜 옷 입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2절에 했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3절 4절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는 유복한 여인들의, 이제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엄청 화려한 머리 모양이나 장신구, 화장,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당시에 그 로마 여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은 이러한 화려한 외모를 꾸미는데 많은 치장을 하는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비싼 장신구를 차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를 더 화려하게 하고,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로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집착, 모든 소망이 다 거기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외적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이것은 어저께 보았던 나그네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결한 삶의 방식의 태도를 가지라고 3절, 4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사실은 물론 이제 아내들에게 주시고 있던 교훈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 로마 여인들의 삶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삶의 태도, 이것이 거룩이죠. 세상과 다른 가치. 그러니까 막 뭘 꾸미고 더 비싼 걸 입고 사실 치장하고 이런 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내면을 가꾸고 그러한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 말은 꼭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맨날 집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하고서 맨날 돈돈거리고 맨날 집에 와서 막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치로 산다면 어떻게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드러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맨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집에 와서 맨날 돈돈거리고 왜 돈 못 벌어오냐고 하고 뭐 이런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가치 기준. 머리를 꾸민다는 게 이런 거죠. 외적으로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맨 삶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심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 말씀으로 아내에게 주는 교훈이 끝이 나는데요. 앞에 1절부터 4절은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포인트보다는 물론 그 포인트가 있지만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좀 더 초점이 있다면 이 5절, 6절은 믿든 믿지 않던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표적인 어떠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죠. 6절에는 그것의 대표로 사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고 칭할 만큼, 그러니까 my lord, 나의 주인이라고 칭할 만큼 순종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으로써 그 사라의 딸이 된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절 앞에 살펴보았던 것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5절, 6절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던 믿던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 7절을 볼 때 알겠지만 그것은 이 당시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태도로서 성경이 이러한 어떤 가부장적인 태도, 남녀의 그 가치를 불평등에서 오는 가치를 다르게 두는 데서 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7절에서 나오겠지만 당시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재산, 남편의 소유물 같이 여겼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들이 같은 유업을 받을 자, 그러니까 존재적으로는 동등하고 평등한 자다 라고 오히려 성경은
인권을 오히려 당시보다 훨씬 더 시대적으로 앞서가서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내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너와 같은 유업을 받을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전혀 남녀에 대해서 그 불평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당시에 말했잖아요. 종들, 여자들, 고아나 과부들, 오히려 세상의 약자들에게 훨씬 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존재가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무슨 아내보다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1절로 들어가서 설명했죠.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그럴 만한 태도가 있거나, 남편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어떠한 태도를 보였거나,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졌거나, 그렇게 순종할 만한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남편들이 그럴 만한 어떠한 태도를 갖지 못할지라도, 남편들이 그러한 어떠한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로써 하지 말고 아내의 행실로써.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하신 분이든 결혼하지 아니하실 분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그렇게 말로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잔소리하고 말로 어떻게 저떻게 해서요, 여러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언하냐면, 말로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래요. 행실로 하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말로써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바뀔 수 있는 건, 이런 말이 이제 아주 일반 은총 가운데서 있죠. 이것은 결혼 예비자 학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 부부 상담이나 연애 상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받아야 되는 건, 남편은 아내의 존경, 리스펙, 존경을 먹고 살고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어쩌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결혼을 앞둔 어떤 지체에게도 이러한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결혼을 하겠죠. 그 사람은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결혼할 땐 반드시 이 두 가지 준비가 돼야 합니다. 아예 7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한번 살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아내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는 말은 열등한 존재다, 너희는 강하고 아내는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와 있죠.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게 포인트. 여러분, 연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기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사랑받아야 살 수 있어요. 사랑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가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맨날 카톡으로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사랑받는다고 물론 느끼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남편은 어느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면, 그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주고
물론 남편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신뢰해주고 믿고 따라주고 존경해줄 때 남편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요. 100마디 나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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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다 정말 그 남편을 신뢰해주고 제발 그만 잔소리하고 말로 안 된다니까요. 왜 부부관계가 많이 틀어지는지 많이 살펴보면 말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거 하지 말아요 저거 하지 말아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로 해서 가르쳐진다고요? 안 가르쳐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남편들이 더 열등하기 때문이에요. 말로 못 알아들어요. 말로 안 가르쳐집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말로 안 되는 것처럼 말로 안 돼요. 오히려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행하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순종하는 척 그래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치자. 여러분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연애할 때는 돼요. 연애할 때는 이 가짜가 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진짜밖에 안 통해요. 발재간 같은 건 안 통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이러한 스킬들로 어떻게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결혼해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진심만 통해요. 진심. 그래서 뭐 사랑한다 치자 존경한다 치자 이런 거 결혼하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혼을 앞둔 지체들에게 그러한 말 해줍니다. 만약에 네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정말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있냐. 네가 저 사람이 정말 존재적으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고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삶의 방식이로나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순복, 리스펙이 없으면 결혼할 태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다. 단지 네가 사랑받으려고 결혼한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결혼 생활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에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남편들을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리스펙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순복해야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존재적으로 안 그렇죠. 남편들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습니까? 또 남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니까 왜 이렇게 뭘 해도 남편들이 하는 건 하나도 그렇게 똑바로 하는 게 없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남편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 남편을 나보다 훨씬 더 배울 게 있는 좋은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순종함, 순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로드, 마이 로드, 나의 주라고 말한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 남편은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요. 거꾸로 아내들은 남편이 아무리 내가 나 당신 사랑하지, 사랑해, 아무리 말로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말한다고 뭐 그렇게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아내는 사랑한다고 느낀다고요?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고요. 연약한 그릇처럼 정말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피고 세밀하고 면밀하게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인지가 있어야 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맨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마저도 세밀하게 살펴주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여기서 더 연약한 그릇은 아까 말했죠.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셨죠. 이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7절 끝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그냥 부부 생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서로 연합하라 라고 했던 명령과도 동일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부부, 이렇게 남편이 또 이렇게 아내가 네, 저희 아기가 깼네요. 네. 이렇게 부부 생활에서도
아내가 혹은 남편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당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부 생활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한다고. 거꾸로 말해볼까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굉장히 엄청나게 막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가정은 개판이면서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고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 관계상 뒤에는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제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마지막 절 12절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같은 원리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뭘 뜻하냐면 너희가 형제들 간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동정한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이게 핵심이죠. 겸손히 여기 그 형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낮게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렇게 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깔보고 형제를 악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형제를 그렇게 여기는 의인, 여기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동정하고 형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들에게 있고 그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그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비단 가정의 문제나 비단 형제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것을 또 말해서 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이 있겠지만 분명히 성령님의 지혜로움이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태도로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 향해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것들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맨날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들길 원한다면 먼저 가정을 돌아보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이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형제들을 악에서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체험하고 그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일상에서 온전히 적용되길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우리 하루의 질서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